아침에는 4발, 점심에도 4발, 저녁에는 6발인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 이건 일생을 하루로 계산한 거예요.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유아기를 가리킵니다. 애기들은 4발 달린 유모차를 타고 다니죠. 그래서 아침에는 4발이에요. 그 다음에 점심은 장년기입니다. 성인이 되면 4발 달린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점심에도 4발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은 노년기입니다. 노인이 되면은 특별히 노인들을 보면 특별히 할머니들을 보면 2발로 걷고 4발 달린 유모차를 끌고 갑니다. 그 발이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6개, 발이 6개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유모차는 아기 때도 타고 노인 때도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린아기와 노인들에게 참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모차가 이렇게 잘 쓰이게 된 것은 기능이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모차 끌고 다니기 전에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뭐를 갖고 다녔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게 생각됐는데, 이 지팡이의 단점이 뭐냐면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지팡이는 땅에 닿는 면적이 아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요. 반면에 유모차는 4발이다 보니까 버티는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양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고물장에 가면은 유모차 중고로 아주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래요. 헐값에 살 수가 있어요. 경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애기 타고 다니는 그 칸은 짐칸으로 쓸 수 있어요. 거기서가 우리 할머니들 특별히 상추도 사고 지나가 다니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또 사탕도 사고 거기다 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모차가 실버카가 된 거예요. 이제 실버카가 된 거죠.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많은 할머니들이, 근데 할아버지들은 유모차 안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시인 중에 안도현 시인이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참 시를 썼는데 제가 마음에 짠한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의 유모차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아기도 젖병도 없이 손가방 하나 달랑 태우고 가고 있다. 이 유모차를 타던 아기는 올 봄에 벌써 1학년이 되었다. 아기 손목이 굵어지는 동안 할머니 손등은 더 쪼글쪼글해지고, 아기 종아리가 튼튼해지는 동안 할머니의 키는 더 작아졌다. 오늘은 유모차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있다. 이런 시예요. 참 마음이 참 짠하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다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돼요. 시어머니가 뭡니까? 며느리 늙은 게 시어머니입니다. 예? 나이 들면 다 그러네. 예? 근데 다 이렇게 나이 들면 늙고 쪼그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는 세월 오는 백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월은 가고 백발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제가 어제 다른 교회, 노회사나 다른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뵀죠. 예. 그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주 덩치가 크고,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30대, 40대 때 그분은 50대, 60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죠. 근데 그분은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축복기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교회 세우신 분이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우람하고 장대하고 50대, 60대까지도 그랬던 분인데 어제 보니까요 완전히 막 노쇠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눈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아유, 목사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옛날에 그 우람하던 모습이 다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저보고 나는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 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고 제가 그때 30대, 40대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악수를 하면서 이 목사님 많이 늙었네. 누가 누구한테 늙었다. 제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84살이야 그러더라고요. 84살. 나보다 딱 20살이 많아. 그 20살 많은 84살 된 분이 나보고 늙었다 그러니 참. 그래서 제가 그래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 거 모르는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제가 30대 때 40대 저 본 분은 아시겠지만 괜찮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별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나이 들면은 자기 늙는 건 모르고 남이 늙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거요 친구 만나면 알아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그러고 서로 늙었대 서로. 자기 늙은 거 모르고. 그러니까 이 늙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늙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노인 문제, 또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장 9절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그거 잘 표시를 해보세요. 9절 청년, 그다음에 어린 때, 청년의 날들, 전부 젊은이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10절 끝에 보면은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 그다음에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6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9절 10절 한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11장 9절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잘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여. 기뻐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에서 떠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죄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9절 1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눈 깜짝할 사이에 늙고 말 것이니 근심에 빠져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죄 지으며 살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할 것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인데 가장 불평하며 사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기뻐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인데 근심에 빠져 사는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착한 일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인데 죄만 지으며 사는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인데 미워하며 산다는 거,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저보다 연세 많이 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 내가 원치도 않는 대로 되는 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꿋꿋이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의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다. 사실 눈 뜨고 하루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걱정투성이에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힘든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조그마한 행복이요, 하루에도 다 숨겨져 있어요. 작은 행복들이 다, 그러니까 행복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행복은 없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소박한 행복이라도 오늘 그걸 누리는 사람이 내일 그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키베츠라는 교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시의 오류, 멀리 보기에 오류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래만 염두에 둔 나머지 현재를 희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후회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먼 훗날 이렇게 행복할 거니까 지금은 다 고통받아야 돼.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지금 누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C.W.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허락된 행복을 한껏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은 불행하고 오늘은 짜증나고 오늘은 스트레스 받지만 내일은 행복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기뻐하며 살고 오늘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절대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도 보면은 그냥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나는 감사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서 행복을 찾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닌 일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별일 없으면 그게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라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스트레스 받을 일 많겠네. 맨날 그 생활이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생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그 생활인 게 정지되는 순간 불행한 거예요. 나는 맨날 집에서 가사만 돌보고 애만 보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거창하고 특별한 일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에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고요. 예?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내일의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12장 1절에 보면은 또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뭐냐? 무엇 하기 전에 1절에 2번 나오죠. 2절에도 무엇 하기 전에 또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무엇 하기 전에 무엇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5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바꿔 말해 젊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거예요. 1절 2절 다 같이 한번 1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런 뜻이에요.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1절에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은 전부 노년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이래저래 괴로운 일이 많아요. 아프지 않았던 부분들이 자꾸 하나하나 아픈 곳이 생겨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다 건강하지만 나이 들면은 아픈 곳이 자꾸 생기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자식들 또 뭐 걱정하느라고 또 고민이 자꾸 생기고요. 애들 키워보면 어때요? 기어다닐 때는 걸어다니면 좋겠고, 예? 그래서 걸어다니면 아무 걱정 없겠다 했는데 애들 또 학교 가면 또 걱정 생기고요. 또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가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죠. 대학교 보내보세요.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해보세요. 또 걱정이 있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곤고한 일이 많다. 이게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은 노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이 표현이 뭡니까? 나이가 들면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자꾸 감소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은 여러분,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고 또 비 온 다음에 다시 또 구름 생기면 비 오고, 뭐예요? 자꾸 슬픈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젊을 때 신앙생활 잘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위인들은 하나같이 젊을 때, 청년 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다 젊을 때 일한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또 요셉, 다 젊을 때 일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역사에도 보면, 복음서에 가면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20대, 30대 때 헌신했어요.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 설교가 21살, 스펄전 27살, 종교개혁자 장 칼뱅 23살, 마틴 루터 27살에 했어요. 다 종교개혁 그 젊은 20대 때 한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그 다음에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중국 최초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다 어릴 때부터 선교의 품을 꿈고 젊을 때 헌신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기력 있을 때, 경제력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나이 든 다음에 나 시간 많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몰라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나이 들잖아요. 첫째는 건강이 잃어요. 경제력 없어요. 오라고 하는 뭐 이렇게 부탁 받는 것도 없어요. 젊을 때, 건강할 때, 기력 있을 때, 경제력 있을 때, 나를 부를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교회 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노년기의 고통, 노인의 고통이 뭔지를 설명해요. 3절 맨 앞에 보면 그런 날에는, 이건 노인이 되면, 노년기가 되면 이런. 그래서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노인의 고통, 노인의 증상 17가지가 나와요. 17가지. 한번 잘 보셔요. 3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 몸을 집으로 본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게 손과 발이에요. 나이가 들면 손발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체를 지탱해 주는 것이 다리입니다. 다리.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거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서 맷돌질이 어느 걸로 합니까? 치아입니다. 치아가 빠지거나 약해져가지고 나이가 들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합니다. 위장이 나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결국 기력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이건 뭐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저도요 50대 중반까지는 나 안경 안 쓸 줄 알았어요. 전 책 많이 읽거든요. 근데 눈이 짱짱했어요. 근데 50 쉬운 뭐 7, 8 되면서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안경을 쓰는데 안경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안경이 지금 다초점이에요. 위에로는 멀리 보고 밑에 볼 때는 돋보기 보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 특별히 시력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3절 끝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그래. 이건 뭡니까? 문이 닫히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데 뭐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청력이 약해진다. 보청기 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이가 없다 보니까 맷돌을 재밌게 갈아야 되는데 이가 뭐 나쁘니까 우물우물우물우 씹는 거예요. 고기도 못 씹고. 물론 뭐 이제 틀리하고 그러면 좀 낫겠지만은 그 몸이 이가 약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자꾸 민감해져가지고 새소리만 들려도 잠이 깨는 거예요. 수면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수면장애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이 새하여진다 그래서 이 신체를 전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목청이 약해진다. 그래서 젊을 때는 막 목소리가 막 컸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목청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험한 길 갈 용기가 없어요. 여행도 못 가요.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어디 높은 계단 보면 저거 어떻게 올라가나 어떻게 내려가나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그랬어요. 은빛 살구나무 꽃처럼 머리가 하얗게 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메뚜기 얼마나 가벼워요. 그것도 무거워요. 그것도 무거울 정도로 이제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청년들하고 이렇게 보면 청년들 일어나고 앉을 때 조용히 일어나고 조용히 앉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 벌떡 앉는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면 아이고 그래. 앉을 때도 아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 친교회도 가보면은 나이 든 친교회일수록 시끄러워. 일어날 때 그래. 일어날 때 아이고. 앉을 때도 아이고. 식당 가서도 아이고. 이게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좀 아이고를.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온천을 좋아하죠. 뜨거운 온천을 좋아하죠. 그게 왜 그러냐? 몸에서 열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보충이 되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이 빠져나갔으면 뜨거운 물도 시원하겠어요. 근데 남자가 열에 더 강합니까? 여자가 열에 더 강합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죠? 모르세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풀어지려면 얼마나 뜨거운 물에 풀어야 되겠어.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사우나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사우나 가면 2시간 최소한 있어요. 제가 과거에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가면은 이제 사우나 가잖아요. 남자들은 30분이면 돼요 하고 다 튀어나와요. 30분 다 튀어나와요. 여자들은요 1시간 있는 기본이고요. 어떤 분은 2시간 나오는데 보면 몸이 다 풀렸어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한 거예요. 이게
열이 다 빠져나가지고. 그 다음에 5절 끝에 정욕이 그친다. 인간의 본능이 많이 사라진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6절에 보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그래서 그 당시 부유한 집에서는 금으로 등잔을 만들었어요. 금등잔을 만들었는데 이 금등잔을 이 천정에 연결할 때 은줄로 연결을 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은줄을 끊어지고 금등잔도 끊어지는,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 노쇠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운물 위에서 깨진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운물에서 두레박으로도 길었지만, 또 여러분 어르신들 아세요? 두레박으로도 길었지만은 요 위에다가 뭐 합니까? 도로래 연결해가지고, 도로래 연결. 도로래 줄도 나중에 도로래 그 바퀴도 끊어져요. 항아리도 깨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노쇠해서 세월이 흐르면 죽는다, 이런 뜻이. 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이 이제 결론인데요.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몸은 흙으로 가고요. 몸은 흙으로 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노인이 되면 고통받고 결국은 죽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들 다 이제 노인이잖아요. 젊은이들은 노인의 고통을 알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노인이 되니까 저렇지 하고 그냥 예사로에 넘겨요. 방치합니다. 노인은 저렇지.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몸이 아파도 자식들 민폐 끼치기 싫어서 사실은 안 아프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은 데 없으세요? 아, 괜찮아. 나 아무 데도 아픈 데 없어. 나중에 딱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서랍 속에 약봉지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무심했구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디가 편찮으신지를 늘 살펴야 된다, 그 뜻이.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네 망령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치매라는 게 없었어요. 그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저 노인네 망령 떠네 이랬다고. 노인네 망령은 고기로 고치고 젊은이 망령은 뭐로 고칠까요? 몽둥이로 고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노인네 망령은 고기로 고친다는 거는요, 노인들이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수록 더 잘 보양을 하고 잘 돌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젊은이들, 애들이 잘못하면은 엄하게 교육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잖아요, 요새요. 애들은 그냥 왕처럼 하고 노인들은 돌보지 않고, 이게 나라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됐는데도 몸이 짱짱하고 그냥 팔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고 싶겠어요? 몸이 항상 팔팔하고 건강해요. 이 땅에 영원토록 살고 싶겠죠. 그런데 자꾸 몸이, 세월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안 좋고 자꾸 괴로운 일이 많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노인의 고통은 천국을 사모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죽음 준비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의 얼굴을. 어떤 권사님,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교구 목사였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권사님, 예수 믿으시죠?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죠? 딱 그랬는데 그 권사님 답이 예수가 누구야? 망령 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신이 또렷했었어요. 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죽어야 이게 정말 은혜구나 하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는 순간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죽을 준비, 유언을 미리 쓰십시오. 유언을 미리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40대부터 유언을 써놨습니다.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지금도 늘 유언 가끔씩 고쳐요. 내용을 고치고 있어요. 자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유언을 바뀌고 근데 유언을 써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까봐 써놨습니다. 최고의 죽음 준비는 젊은이고 노인이고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